예, 오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데라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수요일, 목요일날 했었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아브람 하면 아브람은 정말 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뭐 중동만이 아니라 정말 뭐 세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종교에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아브람에게 아브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떠남에 대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보여주는 곳으로 그 아버지까지 떠나서 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드디어 성경의 거의 모든 주제가 되는 지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있다가 뭐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출애굽으로 하게 되는 이집트,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대부분의 뭐 바울 사역을 또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소가 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이 떠남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데라 이야기를 하면서 데라도 떠났었다 그랬죠, 그죠? 데라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너무너무 발전된 지역에서 떠났어요. 근데 그게 아픔 때문이었는지 뭐 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일단 성경이 없으니까 일단 성경에 나온 거 아픔 얘기밖에 없잖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 애 데려온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죽고 그것 때문에 게다가 첫째 아들은 자기가 며느리 데려다 줬는데 아이는 뭐 낳지 못하고 그런 아픔 때문에 떠난 것까진 참 좋았는데 문제는 머물렀다 그랬죠. 왜냐면 하란이라는 곳의 원어가 교차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런 아픔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 떠나야지. 내가 예전의 삶처럼 살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 거야.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머물러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했던 것도 떠났었다. 왜냐면 분명히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란쯤 가니까 괜찮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볼 때 뭐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었다면 뭐 가나안은 정말 오지시골이거든요. 그 당시로 보면. 근데 아마 예수님 뭐 하란은 그럼 어디쯤 됐을까 생각해 보면 천안은 좀 약하고요. 한 대전 정도는 되는 괜찮은 곳이라 머물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왔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람은 그 땅을 떠나서 세겜 땅 곧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주거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성경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팔레스틴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떠남. 실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고생 75세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뭐 그 당시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더 살았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살쯤 될까요? 한 50대만 넘어도 쉽지 않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실은 성격 버리는 것도 어렵고
그 저희 교재 중에 제자훈련 교재 중에 약간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 반지도 빼고 집문서도 갖다 바친 거 봤는데 자기 성격을 버린 사람 못 봤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틀렸다고 무언가를 떠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데라처럼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절로 버리게 되는 것들이 뭐 다 버렸는데 뭐 떠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75세 떠나서 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데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바로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뭐 10절만 한번 읽고 10절만 먼저 읽고 10절만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잘 갔어요. 근데 가나안은 원래 척박한 땅이에요. 실은 지금도 거기 뭐 나름 뭐 농사 짓는 게 뭐 주요 산물이긴 하거든. 오렌지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루살렘 그쪽은 완전히 돌산이고요. 지금도 어찌 보면 그 4대 문명이 생겨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지금 여기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도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훨씬 더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됐고 갈대아우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벌써 상하수도가 다 있던 곳이다. 근데 이집트도 말할 거 없잖아요. 이집트도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 다 요때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엄청난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도시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기근이 들었다. 너무 심했단 말이 있긴 하지만 원래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보니까 서울이나 그런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조금만 어렵거나 원하는 게 없어도 굉장한 갈급함을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처음 왔을 때 듣는 게 커피 전문점 하나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실은 뭐 여기 엔젤리너스라고 중간에 그때 생긴 2007년인가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뭄 드니까, 가뭄이 뭐 조금 가뭄 들었다고 말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머물라고 갔는데 조금 부족해지니까 떠난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별로 부족함을 못 느끼던 사람이거든. 실은 뭐 이미 벌써 종들이 수십 명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내도 있고 뭐 아직 뭐 하가를 얻은 건 아니지만 그러던 상황이었거든요. 떠났어요, 다시. 지난주에 데라가 그 하란에서 머무는 것이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때로는 머물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실은 뭐 저희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뭘 하다 보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해보셨는데? 그러면 몇 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으면, 실은 권사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 실은 수십 년, 그죠? 그리고 권사님이 우리 한올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 10년 가까이 되시네 벌써. 그죠? 권사님 몇 년이죠? 9년이죠. 그죠? 실은 9년, 10년? 실은 더 길게 기도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변에는 많지 않아요? 1, 2년 1, 2년 기도해도 괜찮은 거죠.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한 달, 2달 기도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떠나요. 근데 떠나서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떠나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 두려움을 느껴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자마자 느낀 게 바로 이 두려움이었어요. 실은 아담이 느꼈던 두려움은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실패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으니까. 이 실패가 계속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실은 이제 어제 그제 또 이제 그 전 목요일에서 목요일날 갔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수련회 갔다 왔는데 큰 교회들이에요. 참 뭐 안타까운 건 큰 교회인데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또 뭐 참 좋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 이제 목사님 얘기하면서 막 이제 목사 전사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누구 못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누구 권사님 왜 그러신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 수련회에 못 올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죠? 네가 지금 고2인데 네가 고3인데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자연을 뺏어갈 같은, 옛날에 당연히 왕은 모든 걸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요 말씀 드릴 때마다 그런 것 같은데 전 진짜 천국에 가면 사라가 보고 싶어요. 지금 60대거든요. 얼마나 예쁘길래, 그죠? 얼마나 예쁘길래 60대를 보쌈에 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 거짓말은 아니고 누이예요. 사촌 누이예요. 왜냐면 거의 시족 사이였기 때문에, 가족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누이는 누이나 약간 60대에 이 사라를 실제로 그 이집트에 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데리고 갑니다. 아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실은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근데 여기서 더 큰 재산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좋았을까요? 근데요, 전 하나님이 참 좋은 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떠났어요. 떠났으면 안 되는데. 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멈추는 것도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에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실은 너무 점점 길건 것 같아요. 실은 화났을 텐데, 그죠? 화를 막 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사레도. 사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은 사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실은 요즘에 이제 제 아내도 또 성경 통독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시 가기 전까지 다 읽는다고 막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근데 읽다가 묻는 거예요. 항상 사사기쯤 읽을 때마다 궁금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이들을 다 죽이게 하셨을까?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근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그 백성이 필요해서 때로는 그 아픔이 필요했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중에 요셉이 떠난 건 어쩔 수 없긴 했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도 있었을까? 이건 역사에 if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 사라를 지키시려고 꿈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다시 떠났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12장이 끝나, 아브라함 첫 얘기가 끝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떠났을 때 실은 다시 믿음의 신앙인들이 떠나면 더 큰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그것 때문이겠죠. 아까도 만약에 처음에 교회 온 분이 자녀를 수련회 안 보냈다면 이해가 되죠. 하지만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가 안 오면 왜 그래? 라고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한월교에서 제일 잘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권사님이신데요. 이런 말도 부담스러우시죠. 같이 근데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든든한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교가 그걸 하면 참 좋을 텐데 힘들 때 오는 건 누구나 하니까. 힘들 때 오는 거. 두 번째, 시간 많을 때 오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앙인이면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이니까. 근데 꾸준히 그 자리에 가나안에 머무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랬으면 오늘 말씀 데라처럼 머무르지 않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머물렀는데 가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떠났는데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믿기에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참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뭄, 아마 저희는 가뭄의 아픔을 잘 모를 겁니다. 그 당시에 농사 짓는 그들에게, 특별히 양을 쳐야 되는 또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가뭄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거였을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마 그곳에 머무는 것을 주님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될 사례를 파라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사례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데라처럼 결단하며 가던 도중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또 아브람처럼 멈추었다가 다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신앙인들은 두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직장을 못 가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들이 예배와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게 5년, 10년, 15년이 지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방유식 권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시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지, 또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또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 하나님, 자녀들은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가족들도 함께 느끼고 있을 겁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 경험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100일이 된 우리 지안이와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가족이 다른 것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기도하며 가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지만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늘교회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 떠남과 머뭄의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모두 다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하늘교회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부들이 떠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본 것들을 우리 하늘에 다시 가져왔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들이 내일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